또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이 4장은 바울의 마지막 유언 같은 이 당부의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5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이제 다 마쳤고요. 또 이제는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게 하고 난 뒤에 또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방인의 사역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바울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사명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요.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고 3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쁘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제자를 양육하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중에 편지를 써서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13권의 편지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울 서신이 되었고 오늘 성경이 된 것이죠.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에 갈라디아서를 쓰고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되고 3차 전도 여행 할 때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되고 또 로마서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는 이 교회의 성숙함을 위해서 교회론을 쓰게 됩니다. 에베소서를 쓰게 되고 골로새서를 쓰고 또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쓰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을 세워놓고 제자들이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목회서신을 또 쓰게 되죠. 그렇게 디모데전서, 디도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디모데후서까지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정말 쉬지 않고 전도자로 또는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장 6절을 보시면요.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전제와 같이 내가 다 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를 지낼 때 마지막에 제사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붓는 포도주를 전제라 그럽니다. 근데 제사가 끝났다 이 말이거든요. 그처럼 바울의 사역이 끝났다. 내가 마지막 이 제사 끝난 뒤에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내 인생이 이제 다 끝이 나고 마무리가 되었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거기 7절에도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다 지켰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마쳤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다 감당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내가 아무도 가지 않았던 이 첫 번째 이방인들을 위한 이런 전도와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후회할 일도 있고 좀 더 잘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후배들에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후회 없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마지막 당부와 권면의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4장 1절부터 보시면 이 말씀, 마지막 이 당부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걸고 이 말을 할 만큼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두고 엄하게 명령하는 말이다. 그 중요한 말이 뭐냐? 이 마지막 사역을 얘기합니다.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엄히 명하는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와 사역자의 가장 큰 사명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남긴 것은 바울의 이 평생 사역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것을 힘써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일을 해야 된다. 성도들이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다 보면 좀 조급하게 성경이 권수가 많으니까 구약에 한번 또 봤다가 신약에 한번 봤다가 이렇게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보다 보면 평생을 봐도 어떻게 보면 66권을 다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성실하게 이 말씀을 가르치되 경책을 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잘못된 것은 바로잡으라는 뜻입니다. 이 경책, 경계, 권한다는 말은 잘못된 건 바로잡아가면서 하나씩 가르쳐라 이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가?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더 점점 바빠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화려해지고 세상에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가 됐다는 겁니다. 3장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욕심을 따라서 사욕을 따라서 진리를 따르지 않게 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어제 우리가 3장에서 말씀을 나눴지만 이 교회가 세상을 닮아 자꾸 이 변질되게 될 때 세상은 더 악하게 더 빠르게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꾸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면서 늘 똑같은 일을 매일 반복하기 때문에 인생에 재미가 없다는 거죠. 늘 지겹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흥미롭고 재밌는 것을 또 찾고 신기하고 희한한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 사욕을 따라 서성을 많이 둔다. 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져서 이게 사욕을 따른다는 말은 듣기 좋은 소리를 자꾸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라는 이런 말씀보다는 악을 행하면서도 평안하다, 괜찮다, 좋다 이런 말 듣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TV를 보면 또 인터넷을 보면요. 전부 다 자기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자극적이고 재미있고 신나고 그래서 오락 프로그램이나 이런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온 TV나 인터넷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시면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 이 허탄한 이야기란 게 허구, 소설, 지어낸 이야기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있지 않는 허탄한 이야기, 허구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듣기 좋아한다는 거죠. 그게 드라마입니다. 영화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 듣고 그것을 마음을 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TV를 보면 드라마를 보면 정상적인 이야기가 드라마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우리 삶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드라마를 만들었지만 요즘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막장 드라마라고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앞으로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사람들은 이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바른 교훈을 받지도 않고 돌이켜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내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이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쾌락을 찾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럴수록 이런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좀 가르쳐야 된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가지고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해야 된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이 신중이라는 하다 말은 술 취하지 않는 맑은 정신으로, 깨끗한 정신으로 고난을 받으면서도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게 네 직무라. 이 직무를 다해야 된다. 세상이 삐뚤어지고 잘못되어도요, 바른 길 가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을 완성하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 사역자의 사명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목사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지금 마지막 시대를 앞두고 이렇게 공언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셨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각자가 잘 듣고 배우고 또 깨달아서 본인이 이 진리의 말씀에 은혜를 누리시고요. 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이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하늘에 상급이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 전하는 자로서 내가 달려갈 길을 지금 다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내게 예비해 놓으셨다. 이게 우리의 상급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은 이 성도의 삶을 이 경기자와 이 달리기, 경주를 하는 이 경기자로 비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들이 끝까지 달려서 결승선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경기자들에게는 이 월계수로 된 멸관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박수를 보내고 환호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는 자들에게는 하늘에 이런 영광과 이런 칭찬이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같은 사도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에 거기 8절 끝에 보시면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걸 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면 이런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울처럼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선교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서 또 가족들을 섬기면서 함께 믿음을 지켜나갈 때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 넘어지지 않냐고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게 되어지면 이 믿음의 결국에 마지막에 죽음을 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의로운 재판장이 되심으로 이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라, 이런 의의 면류관을 얻게 하실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믿음의 승리를 했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믿음의 경기장이라면 먼저 믿음의 길을 달려갔던 선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라 하면서 응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읽어봐야 됩니다. 그들이 믿음의 길을 승리로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가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먼저 달려간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나의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거기 이 9절부터 보시면 이제 바울의 마지막
이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쓸쓸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가르치고 동력했던 이 제자들은 다 바울을 떠나게 되었고 각자 사역지로 돌아가게 되고 바울만 누가와 함께 이 로마 감옥에 남아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어서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게 속히 오라.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절에 누가만 지금 바울 곁에 남아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면서 이 디모데에게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올 땐 겉옷을 좀 가져오라. 원래 바울이 거기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니고볼리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지내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히면서 갑자기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로마에 호송이 되었는데 겨울 지나기 전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돌로 된 감옥에 지하에 갇혀 있다 보니까 겨울이 가까워 오니까 겉옷을 좀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거기 보시면 너는 겨울 전에 좀 왔으면 좋겠다. 날은 차워지고 이 돌에서 냉기가 올라오게 될 때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 바울의 마지막 이 초라한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동력자는 다 떠나버리고 이 차가운 돌 감옥에서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16절을 잘 보시면 육신은 연약하지만 초라해 보이지만 영적인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 나를 버리고 떠난 자들은 원망하지 말아라. 거기 1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각자가 자기 사역의 길을 갔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원망하지 말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잘 보시면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울이 마지막 순교했던 그 돌 감옥에 제가 한번 가봤었거든요. 한 평도 되지 않습니다. 작은 방에 순교하는 그 사형터가 보이는 그 작은 방에 마지막 그 방에서 이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주님이 거기 함께 서 있다는 거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리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말이 맞다 해서 아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다 자기 갈 길을 따라서 떠났지만 주님이 내 곁에 지금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순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주님이 내게 힘이 되신다.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낼 뿐 아니라 또 사자 입에서 나를 건져내셨던 분이 천국에 들어가게 구원하게 해줄 것이다. 나를 보호해 줄 것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으면서 주의 임재와 또는 천국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요. 조금도 흔들림 없이 마지막 이 전도자로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얼마 뒤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AD 68년경에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도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데 지금도 거기 가면 그 사형터가 남아있고 목이 잘렸던 그 돌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마지막 이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 전도자의 직분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바울이 받았던 이 의의 멸관을 받기 위해서 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